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기도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어째 인사가 좀 하다가 말아버린 것 같은데.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주님 만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시간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하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고, 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제도나 조직이 없었음에도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인간이 만든 그런 제도가 아니라 성령의 생명력이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었습니다. 생명력이 있다는 말은 유전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유전자가 생명을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금까지 흘러내려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순복음 영락교회까지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이후로 약 한 250년이 흘러서 AD 325년 니케아 정교회에서 이제 교회가 도 많이 생겨나고 여러 가지 혼란들이 생겨나니까 교회가 뭐냐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정의가 약 2000년간 계속 지속되었는데, 그 정의가 뭐냐면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표지가 약 2000년간 지속되다가 20세기가 되어서 이 목사이자 신학자인 하워드 스나이더가 책을 한 권을 써서 냈는데, 교회 DNA라는 책을 써서 냈습니다. 그곳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 약 2000년간 지속되온 이 교회에 대한 정의가 절반만 이야기했다. 그래서 한 50%는 더 보태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하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이다는 얘기는 절반만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이며 다양하다, 거룩하고 은사적이다, 보편적이고 지역적이다, 사도적이며 계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이면서 또 동시에 다양합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듯이 교회의 일치는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성 속에 하모니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됨입니다. 둘째는 교회는 거룩할 뿐만 아니라 은사적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께 속한 질서와 순결을 의미하고, 이 은사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때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보편적이지만 동시에 지역적이라는 말입니다. 복음은 모든 문화를 초월해서 이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주적인 교회일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언어와 삶 속에서 뿌리를 내릴 때 그 교회가 더욱더욱 살아나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영락교회는 우리 한국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한국 문화 속에 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캄보디아 말이나 베트남 말로 복음을 여기서 전한다 그러면 잘 알아들을 사람이 없고 되게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이지만 지역적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교회는 사도적일 뿐만 아니라 예언자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적 교회는 보내심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권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 대사를 외국에 보냈습니다. 그러면 대사는 그 자기 개인의 이름으로 그곳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대표해서 대통령이 보낸 그 대사의 권위를 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권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그런 어떤 사도적인 교회일 뿐만 아니라 예언자적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언자적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 속에서 담대히 선포하는, 선교하는 교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스나이더가 말하는 교회의 DNA는 단순한 구조나 교리의 틀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진 그런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본질은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탄생은 성령을 통해서 탄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명령이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3년 이상을 이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생활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국 어떠했습니까? 성령 충만 받지 못한 그런 제자들은 두려워서 떨고 도망가 버리고 배신하고 스승을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후에 제자들은 한 사람도 주님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주님 곁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엠마오로 도망간 두 제자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그리고 이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 자살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도망한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의심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모든 부정적인 상황을 한꺼번에 뒤집어 버린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120명의 신실한 제자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그렇게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다시 부활하시고 40일간을 이 땅에 계시면서 죽으실 뿐 아니라 친히 부활하셨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분부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서 떠는 제자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제자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 예전에는 성령이 무슨 세례가 있냐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 성령 세례가 이렇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단계는 믿음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이 5단계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성령이 내주하는 단계입니다. 이거는 거듭나는 단계인데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성령의 역사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지금 앉아있는 것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있게 된 것을,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성령의 인치심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어떤 땅을 팔고 집을 팔고 이 계약을 할 때 이 양해각서가 있습니다. MOU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계약서를 만들어서 서로 이제 확인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는 뭘 하냐 그러면 이 실링이라 그래서 도장을 찍습니다. 이 인친 그런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인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치심은 이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로 확정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주님께서 인치시는 그 사건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생겨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지하게, 믿고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 말씀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성령 충만한 단계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한 단계라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단계, 이 성령이 세례를 받게 되는 단계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이 밥티조라 그래서 완전히 물에 완전히 잠기는 상태를 밥티조라고 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제 잠기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한 번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재충만한 지속적인 상태가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 단계는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삶으로 전환되는 단계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세상의 권세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휘둘리지 않고 이젠 온전히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성령의 능력을 받는 단계인데 이것이 증인되는 단계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복음 전파와 구원, 치유, 섬김 그리고 선교적인 헌신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은사가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게 되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 증인되는 단계가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단계입니다. 인격적인 열매를 맺는 단계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제대로 맺혀지도록 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일을 하다 보면 이젠 나한테서 어떤 능력이 나가고 막 은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제 막 칭찬을 하고 이제 존경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교만하게 돼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이 5단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받으면 반드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늘 믿음의 신선함을 유지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죄악 많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열심히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명령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열흘 동안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럴 때 오순절날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온 집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두 가지 표적이 나타나는데 외적으로는 방언을 하게 되고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인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하는 말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난주에 최정주 장로님과 함께 베트남에 다녀왔습니다. 목적은 교회 건축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장로님께서 이제 정말 많은 물질을 헌신해서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그렇게 헌신해 주셨습니다.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약 13년 전에 베트남에 이 최정주 장로님께서 교회를 건축하시고 이번이 두 번째 건축이었습니다. 배고프고 가난한 산간 부족들에게 교회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또 이 귀한 물질을 헌신해 주셨습니다. 잘라이 부족인데 이 캄보디아 국경에 있는 그런 부족입니다. 그 교회에 이제 그 시내산 교회가 이제 세워졌는데 그 교회에 이제 건축이 필요해서 이제 기공식 예배를 드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내려오는데 비행기가 이제 태풍이 이제 불고 그래서 이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비행기가 종이조각처럼 바람에 날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심하게 흔들릴 때 저는 그냥 할렐루야, 이 비행기가 떨어지면 빨리 천국에 갈 수 있어서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제 비행기가 호치민 공항에 무사히 도착하고 비행기 내려서 이제 버스를 갈아타려고 걸어가는데 그 장로님께서 저에게 걸어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비행기가 흔들리면서 날개가 부러질 것 같았는데 갑자기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었답니다. 신해산 교회 건축헌금을 드리겠다고 기공식 예배도 드리고 성도들이 박수를 치고 했는데 비행기 떨어지면 이 건축헌금 어떡하지? 건축헌금도 안 드렸는데 이 성도님들이 힘들어할 텐데 나는 죽어서 천당 가지만
우리 아내도 예수 믿고 먹고 살만하니까 걱정은 안 되는데 저 교회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교회가 걱정이 되어지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고 자기도 놀랐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의 박해, 로마 병정들의 그 서슬퍼런 칼날 앞에서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담대했던 이유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길 힘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온전히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할 때 세상의 편견과 오해와 핍박과 시기, 질투 등 온갖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당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아멘. 이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그 절대 주인이시고 왕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지식적으로는 인정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정말로 그것이 사실이라,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11절 말씀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처럼 우리 순도 명락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없이 성전에 모이는 시간 없이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같이해요 라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호모티우마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열정적으로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다는 것은 그만큼 희생이 뒤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함께 이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어떨 때는 충격을 당할 수도 있었고 또 채찍질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편안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지만 초대교회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그 순간부터 박해와 핍박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건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지켜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심장과 같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곧바로 생명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끊어지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 교회 양혜용 집사님 댁에서 이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사 들어온 새 집에서 잠을 잘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토요일 목사님 바쁘신 줄 알지만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젯밤에 이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서 참 행복했습니다. 예배로 시작하는 양영 집사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좀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지금의 예배와는 좀 달랐습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했습니다. 단순했습니다.
것입니다. 성령의 흐름과 인도하심을 따라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는 교회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자의 마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자리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습니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교회 그냥 마당만 밟고 그리고 아버지 또 이제 우리 목사님에게 도장 찍고 나가란다 이렇게 나오진 않았습니까? 아무리 정갈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다 해도 진정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없고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없는 예배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예배는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한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심,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여기에는 형식이나 관습이나 전통에 따른 예배와는 다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리는 예배,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드리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오늘 나왔는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습니까? 어떤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셨습니까? 이런 예배는 이런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 감사의 예배, 그리고 기쁨의 예배,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런 예배, 이 예배는 매주 한두 차례 교회에서 우리가 드려지지만 이 예배를 바탕으로 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있어야 진정으로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삶의 현장에서 드려져야 됩니다. 단지 교회 안에서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집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길거리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다. 예배 시간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무시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세상의 삶 가운데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이원론적으로 분리를 해서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세상에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연장되어서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 전체가 예배여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공동체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혼자 드릴 때도 있지만 그 혼자의 예배는 공동체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동의 행위로 연결되어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말씀 선포가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성례전이 있고 그리고 헌신이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결국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뜻에 응답하여서 변화되는 자리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말과 자원하는 마음과 물질을 통해서 표현되어집니다. 예배를 잘 드리다 보면 또 물질도 억지로가 아닌 자원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풍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렇게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순종은 예배에서 너무 중요한 요소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물은 죽어야 제물이 됩니다. 이 살아있는 제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소원을 주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또 주님이 응답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를 기억하십시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 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순종이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드렸던 그 순종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주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셨다고 불평하고 주님을 멀리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예배하는 자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대답이 나와도 나는 주님께 순종하겠다는 그런 결단이 예배를 올바르게 드리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렇게 살아있는 예배가 드려졌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AI를 공부해 보고 싶어서, 이 AI 인공지능 이것을 공부해 보고 싶어서 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가 우리의 실생활에 응용이 많이 되어지고 굉장히 넓은 분야에서 이것이 사용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AI를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학원비를 냈는데 학원비가 너무 비쌌습니다. 일주일에 이틀 총 4시간 공부를 하는데, 온라인으로 그것도 공부를 하는데 120만 원이래요. 그래서 또 120만 원인데 좀 좀 DC를 해줘가지고 그 96만 원에 이렇게 이제 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고 하면서 지원 대상이 되면 혜택을 받게 되어서 공짜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학비는 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도가 있다. 그래서 그런 돕는 기관이 있으니까 거기에 신청을 해라. 그래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신청을 하고 나서 학원에서 이제 그 신청을 하는데 그 기관에서 연락을 하는 거예요. 이제 확인하려고, 내가 진짜 공부를 하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려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연락이 오는데 연락을 이제 대답을 할 때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자료를 보내줬어요. 그런데 내가 공부하는 내용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일주일에 4시간 공부가 아니라 24시간 공부하는 걸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이틀 공부가 아니라 6일 동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 공부가 아니라 현장에 와서 공부하는 걸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할까 마음이 참 답답했습니다.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게 썩 이게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냥 당장에 탁 안 된다 딱 이래 해버렸을 텐데 저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고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고서 나중에 이제 안 되다가 결국은 이제 어떻게 했냐, 학원에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해서 제가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제가 학원 공부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원비를 돌려주세요. 그래서 학원비를 돌려받고 지금도 공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되게 평안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 속에서 주님께 예배드려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산다는 게 우리가 때로는 희생이 필요하고 굉장히 마음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주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의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분명히 우리가 구별을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손해가 나도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자신 있습니까? 세 사람만 대답하네. 여러분, 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감당할 수가 있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서 삶 속에서 주님께 예배드려 하나님의 기쁨 되시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초대교회는 함께 떡을 떼는 교회였습니다. 코이노니아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46절을 보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기를, 아니 교회가 아니라 집에서 그랬다는데?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옛날엔 성전이 집이고 집이 성전이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성경이 집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떡을 뗀다는 의미는 성찬을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교제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는 목적은 바로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는 예배만큼 중요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아픔도 슬픔도 기쁨도 괴로움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입니다. 교제가 없으면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예배도 죽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예배를 딱 드리고 식사를 우리 나정화 원사님이 정말 맛있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드시고 가야 돼요? 그냥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도 대답이 없으시네. 여러분,
이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교제를 하면서 여러분 대화도 나누고 서로를 축복하기도 하고 또 문제도 듣고 이러면서 이 식사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1시간 잠시 예배드리고 성도들 간의 교제가 전혀 없다면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습관적으로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내가 아닌가 우리 한번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에 성경 구절을 살펴보면 우리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어찌하든지 우리가 서로 만나서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중보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주님께 세워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이렇게 만나는 일들, 함께 나누는 일들 세상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요즘엔 세상 사람들은 나 혼자 잘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만 잘하고 남들 귀찮게 하지 않고 내 신앙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이 너무너무 교회 안에도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홀로 신앙인들, 유튜브 교회, 온라인 교회라는 이 단어들이 생겨난 지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굳이 좋은 목회자들, 꾀꼬리 같은 아나운서 같은 목소리 들으면서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방에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헌금도 이제 교회 오느라고 드리는 드는 비용 탁 이게 온라인으로 탁 보내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뭐 이러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배 가운데 한 가지 부족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의 교제, 함께 드리는 공동체적인 그런 예배, 이것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맺어진 예수 가족인 것입니다. 형제 자매의 아픔을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자세가 예배 드릴 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네. 옆 사람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나와 한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로 맺은 가족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맺어진 가족. 믿으십니까? 근데 이거를 너무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육신의 혈통으로만 가족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교회 안에도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 가족.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저희 교회에 전도 폭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부분 섬기는 분들이 저희 교회 성도들이 아닙니다. 스텝 중에 우리 박미순 권사님만 빼고 서울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내려오시고 또 다른 지방에서 다른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 오십니다. 저희 교회 전도에 대한 이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성령께서 아시고 사람들을 막 전국에서 보내줘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음에 이 뜨거운 이 열정이 있고 그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시고 열국을 진동시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비전이 없어서 문제지, 꿈이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이분들이 와갖고 막 이렇게 우리 교회를 토요일마다 와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13주간이라 그랬는데 이거 13주간 되게 길겠다 그랬는데 벌써 4주밖에 안 남았어요. 금방 쑥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오셔서 우리 전도 폭발 학교를 이제 열어주고 계시는데 얼마나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매일 우리가 이 토요일마다 그 일주일 동안 불신자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분 또 연락도 하고 그래가지고 시간 맞추고 그래가지고 또 그분들 초청을 해서 전도도 하고 또 아직 교회 나오셨다가 안 나오신 분들 그런 분들 또 모셔가지고 또 이 복음을 전하고요. 이런 너무 귀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방전도를 다니고 이런 일들을 그분들이 와서 이방 사람들이 와서 해요. 근데 우리 교회 사람들은 못 오고 있는 것이요. 지금 옆 사람들을 한번 쳐다보고 얘기 한번 해봐요. 못 오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분들은 개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돕고 위로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요 헌금을 막 엄청 많이 시켜가지고 점심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토요일날 점심 먹으러 오세요. 점심 드시러. 그래가지고 또 얘기도 나누고 그 교제하면 너무 좋습니다. 저희들에게 시간마다 맛있는 점심과 간식들 제공해 주시고 교통비든 뭐든 전부 다가 그분들이 자비량으로 다 해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라니까요. 다른 교회 성도들이요. 그리고 다른 지방에 있는 분들도 아니고 또 이 광주에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돕고 있다니까요. 놀라운 일 아닌가요? 할렐루야. 감동이 없으셔 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전도 폭발을 통해서 정말 강한 도전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또 섬기고 나누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기를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서 믿음이 연약한 교회들,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떡을 떼며 위로하고 돌보는 일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 영성이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 주제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하자. 할렐루야.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너무 취해 있으면 안 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떡을 떼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저희 같이 해주세요.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개인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 되는 교회 개인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처럼